면요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고요.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고 3 써져 있는 곳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함께 펼쳐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해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네, 샬롬 삼숙회 학생의 여러분, 2월의 마지막 날이지요. 2월의 마지막 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벌써 2021년에 6분의 1이 지나간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릅니다. 그래서 벌써 방학이 거의 다 지나갔다는 것이에요. 벌써 내일 모레면 개학하는 친구들 대부분일 것입니다. 저도 개학입니다. 방학이 지나간다는 거 정말 아쉬워요. 하지만 개학을 한다는 것 설레는 일이죠. 그만큼 아쉬운 만큼 설레는 일입니다. 새로운 학년이 됩니다. 새로운 반에 들어가요.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한편으로 기대도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잘 지낼 수 있을까? 내가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여러분 드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학기가 다가올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해 모두랑 잘 지내봐야겠다. 이런 마음속에 다짐을 한다는 것이죠. 흔히들 말하는 인싸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 또한 해본 적 있어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나도 한 번쯤은 인싸의 삶을 살아보고 싶은 걸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 당시에 인싸라는 단어가 없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싸의 정의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인싸 챌린지라는 게 있었더라고요. 여러분도 모르시죠? 인싸가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친한 친구가 몇 명인지, 저장된 전화번호 몇 개인지, 하루에 통화나 문자 몇 시간, 아침에 일어나면 카톡 몇 개나 와 있냐, 이성 친구 몇 명이나 사귀어봤냐, 노래 잘하냐, 5명을 지목해서 이 챌린지를 이겨가라는 거예요. 인싸가 되려면 굉장히 멀고도 험합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해가지고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어요. 인싸 되는 법.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지식인의 많은 질문들이 올라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가 거의 끝나갈 때쯤 이사를 와서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거기다 제가 낯을 가리는 편이어서 웬만하면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해요. 거기다 요즘 친구들의 관심사가 롤인데 전 부모님이 게임을 반대하셔서 물에 잘 끼지도 못하고요. 어떻게 해야 이 소심한 성격을 버리고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 중고등학교 다니는 여러분 흔히들 생각하는 질문이에요. 흔히들 한 번씩 해보는 고민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친구가 많은 사람은 인싸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구가 많을 뿐만 아니라 외모가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은 인싸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 더 얹어서 돈도 많고 집안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인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싸의 조건을 다 갖춘 사람, 만약에 이런 인싸가 된다면 걱정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친구가 많으면 학교 생활도 뭔가 더 재미나겠죠. 어려운 일이 생긴다. 그래도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그만큼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내가 잘 나가는 사람이라면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나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기준에서 말하는 인싸의 기준과 조금 다른 기준이 있다는,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인싸들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에 등장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인싸로 살아가는 방법, 성경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싸로 살아가는 방법 무엇일까? 우리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이라는 인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윗 굉장히 위험하대.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에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다니면서, 중학교 다니면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교과서에도 나오는 거예요. 세계사에도 나오고 미술책에도 나와요. 여러분 이 그림 보셨을 겁니다. 그림이 아니죠. 조각상이죠. 다비드 상이에요. 피렌체에 가면은 그 미켈란젤로가 만든
조각상이라는 거예요. 다비드상. 다비드가 바로 영어로 데이비드, 다윗을 말하는 겁니다. 모르셨죠? 자, 미술 작품에도 자주 등장.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에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우리는 다윗 인사였네, 딱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토록 유명해진 이유 있을 거라는 것이죠.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처음부터 유명한 사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잘 나갔던 사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7명의 형들이 있었고 다윗은 8번째로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막내 아들이었죠. 그는 어린 나이 때부터 밖에 나가요. 집에 살지 못했어요. 양치는 일을 막 시키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버지가. 막내라면 보통 여러분 집에서 막내인 분들 있으실 겁니다. 막내라면 보통 역할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귀여움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집안일 비교적 덜해요. 집에서 비교적 터치를 많이 안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과 다르게 다윗은 아버지의 양들을 치면서 들판에서 잤다는 거예요. 들판에서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오히려 반항심이 생길 시기죠. 중고등학생 시기, 사춘기 시기. 그의 소년 시절, 다윗의 소년 시절에 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따르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던 그 다윗에게 그의 소년 시절에 한 가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바로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블레셋이라는 이웃 나라가 자꾸 전쟁을 벌여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유명한 장군이 등장합니다.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등장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이제 블레셋이 제일 잘 나가는 장군 골리앗 딱 등장합니다. 키도 엄청 컸대요. 덩치도 엄청 컸대요. 그와 1대1로 떠서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냥 비주얼로 보면 마동석인데 이제 키가 막 2m 50 막 이랬던 거죠. 당연히 상대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외치는 거예요. 한 명 골라서 나한테 보내라. 그래서 내가 1대1로 떠보겠다. 만약에 니네가 이기면 우리 블레셋 너희한테 항복해서 종살이 하겠다. 근데 만약에 니네가 진다. 그러면 니네 우리 종나라 되라. 이스라엘 너네는 우리나라한테 항복해라. 이러고 이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그의 목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벽사들 폼이 당연히 죽겠죠. 폼이 떨어져요. 막 풀이 죽어요. 화나는 이야기긴 한데 내가 나가면 당연히 내가 죽고 이스라엘 항복해야 되겠지. 막 계속 그 걱정이 먼저 들었던 거겠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또한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사울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1대1로 나가서 저 사람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심부름 받아서 전쟁터에 도시락을 가져다 주러 왔던 그 막내 아들 다윗 왔다가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골리앗의 목소리를 듣고 매우 화가 났어요. 매우 분노했다는 거예요. 사울 왕 찾아갑니다. 바로 찾아가서 내가 나가서 골리앗 무찌르겠습니다. 저 나가게 해주세요. 소년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골리앗 이길 수가 없는 존재예요. 사울이 다윗을 말리는 것입니다. 딱 봐도 질 것이 뻔한데 못하러 나가냐. 어린 목숨 버리지 말아라. 그냥 사려라. 근데 다윗이 사울을 설득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겠습니다. 결국 전장에 나갑니다. 물매라는 게 있어요. 물매로 돌을 하나 던졌는데 그게 맞아가지고 골리앗이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오로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다윗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항상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본인의 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하는 삶, 그의 목숨, 그가 좋아하는 다른 것들보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었어요. 그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제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깁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복귀할 때 이제 많은 백성들이 사울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칭찬했던 거예요. 용감한 소년. 다윗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이겼다. 사울 왕이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자신이 높아지려는 마음,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훨씬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함께 오늘의 본문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직접 세우셨던 사울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오로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 자기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삶, 그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어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인사의 첫 번째 조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인사의 첫 번째 조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필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내 노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노력 없이는 안 될 수도 있겠죠. 내 노력이 없어서는 안 된다. 근데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먼저는 내 삶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이 되지 않으면, 그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 우리의 지식, 그저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하나의 스펙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간다, 내가 공부 잘한다 했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삶, 아무런 쓸모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나아가는 정말 쉬운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묵상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주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매일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것이죠. 다윗 어렸을 때부터 정말 위험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나이에 갑자기 들판에 나가서, 그 시대에 뭐 핸드폰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통신 장비 아무것도 없죠. 그냥 연락 안 되면 얘가 죽었나 살았나 알 수도 없는 세상인 거예요. 근데 그 나이에, 그 시대에 들판에 나가서 혼자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맹수들이 막, 늑대도 있고 뭐 사자도 있겠죠. 그쪽은 중동이니까 호랑이는 없었겠지만 맹수들이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막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다윗, 솔직히 저였어도 무섭어요. 제가 군대를 나왔는데 군대에서 진짜 큰 짐승 하나만 보죠, 갑자기 겁이 드는 거예요. 고라니가 막 튀어옵니다. 무섭다, 막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위쪽에 올라갔는데 독수리가 사람만한 게 막 있는 거예요. 야, 1대1로 붙으면 내가 지겠다, 내가 총 들고 있어도 지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무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소년의 나이에 다윗은 무서워했던 것이 아닙니다. 도망쳤던 것이 아니에요. 정면 승부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힘과 용기를 얻어서 정면 승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다윗 삶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해요.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어느 날만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맹수가 찾아온 날만 무서워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아니에요. 소년 다윗은 매일 어떤 삶을 살았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뒤에서 늑대가 이렇게 퍽 쳐서 죽을지 몰라요. 근데 그런 하루하루 매일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함께 14절, 오늘 보면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인사가 되는 두 번째 조건,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일에 있어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가 아니에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지혜가 무엇이냐?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아멘. 세상의 지혜 아무리 넓고 아무리 풍부한다고 한들 막 내가 막 석박사 학위를 중학교 때부터 이미 다 맞춰버렸어. 막 조기 입학, 뭐 어디 하버드 입학, 막 공부를 잘해요. 진짜 똑똑하다. 쟤는 진짜 머리 하나는 아인슈타인급이야. 막 그런 소리를 듣는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서 그 지식, 그 지혜 어리석은 것이다. 쓸모없는 것을 떠나서 어리석은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최고의 지식 수준을 교육받았던 그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덧붙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지혜 많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결국 자신의 꾀에 빠지게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 바로 내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근데 그 지혜 내 노력으로 구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연구를 열심히 합니다. 나의 노력으로만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삶에서 행한다, 실천한다,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그 지혜를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모든 일에 있어서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던 비결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 잠깐이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삶은 세상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필요 없다는 뜻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것,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삶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수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찾아와요. 여러분에게 본능에 충실하라고 말하고 있을 때 그 순간 우리는 본능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해요. 내 능력과 내 힘에 자만하면 금방이라도 무너지기 쉬워요. 오늘 좀 괜찮은데? 오늘 내 뜻대로 잘 흘러가네? 좋다. 내일도 이렇게 살아봐야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되면. 소년이었던 다윗의 삶. 결코 자기의 힘만을 의지할 수 없는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 들판에 나가서 먹을 것이 뭐가 있겠어요? 과일이나 따먹겠죠. 잘 곳도 딱히 없어요. 어디서 자겠어요? 그냥 풀밭에 누워서 자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추위와 더위가 공존합니다. 맹수들의 위협이 시시때때로 도사리던 그 광야에서 그가 살았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그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광야의 삶, 이 광야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광야의 삶을 살고 있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금방이라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광야라는 건데 우리가 이런 광야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앞을 보지 못하고 걸어가고 있더라도 우리는 지금 광야에서 걷고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묵상,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나침반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 우리에게 빛이 된다는 거예요.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우리에게 오아시스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지치지 않게 도와주는. 주일 예배 때에만 묵상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러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살아가야 합니다. 주일에만 살아가나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매일 살아남아야 해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사, 세상에서 말하는 인사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 인사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은 인사의 뜻이 인사이드죠. 아사의 뜻은 아웃사이드죠. 우리는 하나님과 아사의 관계가 돼서는 안 돼요. 인사의 관계가 되죠. 한마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갓 인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그리스도인들,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다윗 또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내 지혜가 아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함께 오늘 본문 1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시는 사람을 보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할까요? 세상의 기준에 보면은 아무런 백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지식도 없어 보이는 사람, 배운 것도 없어 보이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용기를 얻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았던 사울은 다윗을 보고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것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일관성 있게 지혜롭게 행동하였다는 것이죠. 오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사울 왕을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윗을 사랑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라를 큰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닌 자신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높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년의 나이, 미성년자의 나이라고 절대로 어리거나 미성숙한 나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어리다고 생각된다면 어리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살아가면서 만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에만 광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삶에서 광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 내 입만을 의지할 수 없는 삶이에요. 광야의 삶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아가는 것 두려우실 거예요. 저도 두렵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참 알 수 없는 세상이고, 저도 젊은 나이지만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구나, 저런 일이 있을 수도 있구나, 매일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갈수록 힘들어지는 세상입니다. 갈수록 세상이 우리에게 더욱 편한 것을 제공하는데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삶, 갈수록 힘들어지는 삶인 것 같아요. 근데도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 순간 매 순간 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와 묵상,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일상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시는 갓 인사의 삶을 사시는 삼성교회 학생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없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삶의 어느 부분에서나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신 그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말씀과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삼성교회 학생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세상에서의 모든 인기, 모든 명예, 모든 돈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에만 받으셔서 찬양하시고